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오늘 낮에 우리가 나홀로 치유 예배를 드릴 때는 복음 이후 뭐라고 했죠? 제가요?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이후 질서 있게 하라. 오늘 낮 치유 예배와 연결된 그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나뉘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 상태로 살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었잖아요. 돈 버는 것이 나의 기준이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차이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냐,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다? 성경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도들이 성경은 안 읽고 목사의 설교만 듣다 보니까 이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이것이 복음적인 설교인지 자기 깨달음과 생각 속에서 나온 설교인지,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뭔가 숨어있는 야망과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 믿다가 발등 찍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본 자기 잘못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은 자기 허물이에요. 그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마라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요, 하라 합니다. 참 성경은요,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 왜 많으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라 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합니다. 우리는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소유를 팔아서 과부나 고아를 도와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갈 때에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복음은 누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절제가 먼저다. 자, 그동안 여러분이 전혀 듣지 못했던 메시지입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은 누림이다. 복음은 누림이다. 저도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누림 이전에 뭐가 더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어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막 복음 밖에서 막 누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누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복음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 밖으로 나가면서 누린다 그래요. 복음 밖으로 나가면서 누린다고 그래요. 잘못된 누림입니다. 그래서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절제다 이거예요. 물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좋은 누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해되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누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나홀로 치유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메시지의 흐름이고요. 오늘 수요 예배는 이 메시지에 이어서 복음 이후 질서 있게 하라. 제가 목요일 나홀로 예배 때도 복음 이후 뭐뭐뭐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 듯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하고, 여러분 교정하는 것도 치유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치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도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서, 또 성경을 배우는 성도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깜빡 잊고요, 우리 카톡에 오늘 설교 요약본을 올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나왔거든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다겠어요? 그것이 아니다겠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 복음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복음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예수님은 이미 용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직접 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다 용납했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을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용서하셨는데 구원 이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복음 깨달은 이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은 이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원죄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과거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모든 용납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래요. 자,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막연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된다?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절제도 못하는 것이며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직 성경,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거 안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오직 성경이라면요, 고리타분하답니다. 오직 성경이라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확실히 말할게요.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어떤 시대가 와도 오직 성경은 모든 성도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무엇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사람의 설교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음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복음은 모든 것을 용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모든 거 다 용납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까? 자, 복음은 모든 걸 용납한다? 그러면 천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지옥이 필요 없는 거지. 왜? 모든 걸 용납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선이요, 아주 이게요, 선긋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저도 확실히 선을 못 걷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저녁 메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간혹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뭐랄까요? 빙자하여서 좀 자기 편리주의로, 이게 맞겠네요. 복음을 자꾸 빙자해서 자기 편리주의에 끼워 맞추는 이런 경향을 가지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또는 현장을 위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 이런 말을 써놓고 그 배경을 보면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숨은 동기, 이런 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뭔가 숨은 동기를 딱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장을 위한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뭔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편리주의에 빠져서 뭔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은택도 교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후원하시는 분들이 막 많은 액수를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는 액수가 좀 크지요.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마음 정하고 하지만, 감사하지만 이렇게 뭐 사실 큰 액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두 분은 조금 과한 분이 있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뭐 은택교회 후원금 어떻게 씁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많이 물어보면 나는 나를 위해 쓴다고 딱 말해버리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쓴다. 복음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선교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 방송하다 보니까 옷도 많이 사 입어야 돼요. 뭐 전에 내 혼자 방송 안 할 것 같으면요, 그냥 뭐 옷 한두 가지면 끝이에요, 저는. 그런데 막 방송하다 보니까 막 요일별로 막 옷도 좀 바꿔야 되고요. 또 막 이 목 디스크 오면 치료비도 엄청 들어가요. 이번에 치료비 엄청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왜 선다 안 합니까? 그냥 막 복음을 위해서 섭니다. 나를 위해서 서면서 복음을 위해서 섭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서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선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끼워 맞춰줘.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안 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서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해버리고 마는 거죠. 아주 그럴싸한 말로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현장을 위한다면 우리는요 더 규모 있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다면서 질서도 없고,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절제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틀린 것,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물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렸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틀렸다고 말하면 뭐라 하냐?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율법적이다.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이 한두 번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잘못됨이에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뭐라는 거? 복음을 못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안 되죠.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공산주의는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정은이한테 틀려서 하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 날아갑니다. 잘못되어서라고 말하면 뭐라 돼요? 모가지 날아갑니다. 말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율법적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아직까지 결론 안 났다면서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려서 진짜 꼼짝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네요.
아, 내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반성할 줄 모르면요, 소망이 없어요. 반성할 줄 모르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잘못된 걸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는데 자녀가 참 아빠 율법적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놔두겠어요? 이놈아 하고 한 대 집 받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틀렸다고 말해주죠. 그런데 자녀가 말하기를 아빠 참 비복음적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한 대 집 받겠어요? 나 같으면 한 대 집 받습니다. 나 같으면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 희성 전도사 요 선균관 딱 다닐 때 저한테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큰 것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숨기려 하다가 들켰거든요. 제가 뭐 거짓말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눈치채고 알아챈 거지. 그래서 내가 몇 대 맞으려고 3대 만다더라고. 엎드려 받쳐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그때 당구 큐대가 있었어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큐대 가지고 엎드려 받쳐가 3대를 내가 빡! 3개 그냥 살짝 그냥 힘껏 3대 때렸어요. 쩍쩍 손 날 정도로요. 그런 걸 보고 내보고 율법적이다, 비복음적이다, 아빠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죠.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해야 되고 야단쳐야 되고 옳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한테 있고 아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만 하면 막 율법적이다, 복음적이지 못하다, 아직 복음에 충격을 덜 받았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반성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뭐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단위가 뭐 결정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단위가 좀 이렇게 더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잘못했잖아요. 그 일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일일이 내가 다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참 담임 목사로서 생각이 짧아서 단위에서 내가 밀어붙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박기업 장로님, 이병호 장로님 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 다 전화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함께 결정했는데 뭐 이게 목사님의 뭐 꼭 실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위로해가지고 끝났고, 내가 주일 낮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일에 잘못된 것은 내가 다 사과했어요. 여러분은 또 기억 안 나죠? 내가 사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 실수한 목사 목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안 잡지. 왜? 사과하는데 못 잡아요. 잘못했는데 막 잘했다고 우기면 또 꼴 보기 싫지. 잘못했다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데 어느 성도가 목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이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뭐 말만 하면 율법적이다, 복음적이지 못하다, 복음을 덜 깨달았다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말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죠.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에, 딱 30년 전에 제가 필리핀을 처음 갔거든요. 제가 해외 처음 나간 곳이 필리핀이에요. 마닐라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엄청 놀랐어요. 첫째는 공기 때문에 놀랐어요. 새까매 그냥 마닐라 시내가 30년 전에 새까매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두 번째, 공항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겠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요, 차선을 따라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
지 마음대로 가요. 지 마음대로 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마음대로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여러분 지금도 캄보디아 가보세요. 프놈펜에. 요즘은 그래도 차선을 조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진짜 10년 전만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된다. 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살면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에요. 문화가 발달해서요, 미개해요? 미개해요. 미개하다니까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문화 수준이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런 무질서가 질서가 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차선을 지킬 것을 선도해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딱지를 떼야 되고, 이게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뭡니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보고만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질서를 바로 잡자는데 비복음적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왜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를 그 배경을 설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참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보고만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야, 이 사람들아, 복음 깨달았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좀 질서 있게 해라. 왜 이래 복음 안에 있다면서 무질서하냐? 왜 이렇게 품위가 없느냐? 왜 이렇게 엉망이냐? 왜 이렇게 무질서가 반복되어서 질서가 되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지금 안에 보면요, 뭐 이렇게 노예 간의 일이라든지 교단 안의 일들을 보면요, 너무 이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언제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결론 맺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더 신중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방자히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방자히 말하고 방자히 행동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것 전혀 옳지 않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면 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질서 있게 하려는 사람을, 다시 말합니다, 비복음적이다, 뭐 율법적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자, 오늘은 복음 이후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오전에는 복음 이후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목요일도
복음 이후 뭐뭐 붙일 것이고 당분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정리하고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이후 질서 있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질서하게 행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질서 있게 절제하며 질서 있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틀린 것 바로잡게 하시고 잘못된 것 바로잡게 하시고 옳은 말 하는 사람에게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